오늘은 합리성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치관을 갖기를 원하고 계실까? 흔히들 합리성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 두 내용이 대립되었을 때 거기에서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옳은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예화가 사울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과 또 그 모든 생축들을 다 진멸하라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사울왕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분부의 말씀을 듣고 그 중에 토실토실하고 모양도 그럴듯하게 생긴 양이나 소들을 살려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굉장히 그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진멸하지 않고 왜 그렇게 일부는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왕을 굉장히 참 아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제는 패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합리성의 가치와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 두 가치가 대립되었을 때 사울왕은 합리성의 그 가치를 더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합리성의 가치를 많이 둔 사람과 하나님께 가치를 둔 이와 같은 그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사울의 실수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말해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거 좀 살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멸절시켜버리고 다 그 가치를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살려두는 것이 이득이 되고 더 낫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에 다시 말해서 합리성의 가치를 더 두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행되는 수많은 어떤 일들 속에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울왕과 같은 그런 시험대 위에서 이 두 어떤 그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과연 합리성만을 추구해야 될까? 아니면 합리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올바르게 또 가야만 할까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순종이라는 두 글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성을 사람들이 다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합리성의 그 힘이 더 커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이렇게 되밀리는 사무엘상 15장과 같은 그런 어떤 일들이 왕왕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신앙의 길이나 교회의 어떤 그 신앙의 길이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될 때 과연 합리성의 비중을 더 두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을 더 두어야 될까? 그럼 백성들도 하나님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름진 양과 소는 살려서 데려옵시다.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다면 사울왕이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이거 살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린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을 딱 시켜놨어요. 사단은 언제나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을 저울질하게 만듭니다. 광야 40년의 그 생활 속에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을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서 살아 역사심을 보여주시고 40년 동안 만나를 비같이 내리셔서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같이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뭘 따랐기 때문이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합리성에 항상 두었던 것입니다. 사울왕 시대 때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셨을 때 다 진멸하고 왔더라면 사울왕도 믿음의 본을 보인 그런 왕으로 기록이 남을 것인데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것을 요구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울과 같이 잘못된 어떤 판단으로 이 합리성에만 추구하다가 보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을 버리게 되고 거룩하신 분부를 가치 없는 것처럼 전락시키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14장 1절의 가르침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더라. 주위에 어떤 그 말들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분부하셨는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은 오직 그 가치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것이 집중이 됩니다. 그 일에 대한 어떤 합리성이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어떤 유익이 되는 그런 어떤 방향성보다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가치를 두다 보니까 어디로 인도하든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 40년 노정에도 그 가나안이 목적이면 가나안을 곧장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데 가나안 가까이 갔다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엉뚱한 길로 더 먼 길로 또 우회를 시킵니다. 이게 손해보는 어떤 내용인데 싶은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길 때문에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니, 코앞에 지금 다 왔는데 서울서 부산 가려면 대구나 뭐 중간 어떤 지점을 경유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구쯤 갔다가 다시 수원으로 되돌려 놓으시니까 백성들이 합리성이 떨어진다라고 원망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내려가면 부산인데 왜 다시금 거슬러 올라가라고 하느냐 말이죠. 이래서 이제 불뱀에게 물리는 이런 어떤 일도 생기게 되었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늘 합리적인 어떤 일들만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합리성을 초월하는 이와 같은 분부가 참 많죠. 요한계시록 14장에 설명되어 있는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의 특성은 오직 그 가치를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에게 다 두었습니다. 어린 양께서 우리를 다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올바르게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길이 떼학볕길이든지 또 거친 자갈밭길이든지 가시밭길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합리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원망이 나오고 합리성을 주장하는 변론을 내쏟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이 인물들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절대 다른 어떤 얘기가 없습니다. 전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같이 하신다는 이 사실을 올바르게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인의 남은 자손들로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려면 하나님께서 왜 그리 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합리성의 가치는 항상 자기 중심적인 어떤 판단에서 나옵니다. 모든 그 가치를 그리스도에게 두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어떤 생각을 갖게 되죠. 남은 모든 믿음의 시간이 일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그 몇 가지 예를 구약에서 여러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리고 성 정복하는 이와 같은 그 과정에 합리성과 하나님에 대한 이 가치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 방법이 굉장히 합리적인 면에서는 떨어집니다. 괜히 기운만 뺄 일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40년 광야 생활에 지치고 지친 백성들인데 그 여리고성 주변을 왜 뱅글뱅글 돌기만 하라고 하느냐 말이죠. 차라리 성벽을 두들겨 부시는 공성태라든가 아니면 큰 어떤 도구를 가지고 적진을 물리적인 공격을 좀 하라고 하시면 좀 쉬울 텐데 매일같이 이렇게 성 주변을 빙빙 돌다가 보면 여리고 백성들에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나서 감히 접근도 못하고 성 주변만 빙글빙글 돈다라는 이런 어떤 조롱이나 당하지 않을까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리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가치를 둔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 말씀을 또 이 전략을 이 작전을 누가 명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제껏 경험해 보았던 내용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있다는 100%의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매일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또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방법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유사이래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놀라운 어떤 역사가 외침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성이 저절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기가 경험해봤던 그것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의 가치는 우리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니 사울왕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죠. 가룟 유다도 그런 것에 걸려 넘어지죠. 대제사장과 율법 학사와 백성들이 다 추앙하는 저 큰 세력을 신흥 종교에 가까운 예수님을 믿는 이 종교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저 거대한 로마를 과연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합리적인 어떤 생각, 테두리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꾸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없어지다가 보니까 언전 30냥에 결국 예수님을 밀고 하게 되고 팔아넘기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합리성의 가치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두 가치 사이에 끼어서 어느 길을 과연 선택해야 될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분부는 하나님께서 하신 분부요, 이런 어떤 생각은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 속에 쌓여 있는 가치입니다. 이걸 여러분 버릴 줄 알게 될 때 완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모든 일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을까? 잘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근래에 많은 그 식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면서 각자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하다가 보면 합리성의 가치를 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합리성은 좀 약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그 합리적인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식구들을 봅니다. 하나님께, 즉 그리스도께 가치를 더 많이 둔 사람들의 어떤 내용들이 훨씬 많은 어떤 좋은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일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일을 잘 할 줄도 알고, 일의 어떤 돌아가는 그 방향도 알고, 모든 걸 다 잘한다라고 해서 항상 합리적으로만 모든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 그렇게만 간다면 결국 하나님도 합리적인 가치 밑으로 이렇게 두게 되는 순간이 틀림없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믿음 세계 속에는 말이죠. 여러분도 저도 이제 세상 안에서 살면서 합리성의 가치를 더 두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더 가치를 두어야 되느냐, 이 두 갈림길에 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될 순간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항상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에게 가치를 더 둘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된다면 승리하는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12정탐꾼들이 함께 그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10명이 아주 합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저들의 체격은 보니까 거인 종족이고 사람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합리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생략을 해버렸죠. 그 가나안 땅을 누가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어떤 생각은 조금 비껴놓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치를 그 온 마음에 간직하고 무장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온 백성을 다 죽이는 이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합리성이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참 중요한 어떤 판단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매사가 다 합리성으로만 적용이 된다면 이 믿음의 세계는 다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 세계 안에서 경험하고 또 쌓았던 지식과 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4차원, 5차원적인 어떤 측면에서 모든 것을 내다보고 지금 주시는 어떤 말씀인데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비록 저들이 큰 건 맞다, 그렇지만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다 떠났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그 막강한 그 군대들을 물로 수장시키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광경만 생각해 보더라도 저들은 다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치를 두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합리성에만 생각을 두었던 10명의 정탐꾼들, 두 가치 기준을 우리가 놓고서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뭔가 많기 때문에 큰 힘이 있고 작기 때문에 큰 힘을 낼 수 없는 이런 어떤 우리 생각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언제까지 함께 하시겠다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가라.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 그들에게도 다 알려주고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우리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갑니까? 아랍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스페인어도 저는 안 됩니다. 어떻게 스페인어권 국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프리카에는 불어권도 많다고 하는데 불어도 저는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많은 사람들은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우선적으로 다 하죠. 인간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뭘 덧붙여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가치를 거기에 얹어야 되겠습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 진리 책자를 불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깨달아서 안식일도 같이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면서 그 사람이 또 불어권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일꾼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연결고리는 우리는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운영을 하십니다. 한 말씀만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7장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 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내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거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2만 2천 명은 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겼을까요? 합리성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적들은 보니까 13만 5천이고 우리는 고작 해봐야 3만 2천 밖에 안 되고 현실의 어떤 세계를 합리적으로 계산해보고 판단해보니까 인수로도 상대가 안 되고 무기를 서로 대비해봐도 이쪽이 부족하고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괜히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개죽음만 당하는 것이 아니냐.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합리성의 가치를 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두었더라고 한다면 13만 5천이 아니라 135만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울 게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지구는 통에 한 방울 물처럼 여기시고 저울에 적은 티끌 하나 정도로 생각하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 가치를 둔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어떤 합리성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지난날의 역사를 보면서 과연 우리 믿음의 가치를 어디다 두어야 될까?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방식일까? 아니면 하나님일까? 4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고요. 적은 13만 5천 그 숫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10,000명밖에 안 되는 아군들의 숫자를 아직도 많다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가치를 둔 사람이 아니었다면 여기서 아마 방방 뛰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일꾼을 더 주셔도 모자랄 텐데 더 줄이라고 하시면 어찌하라는 말씀입니까? 나는 이 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 하나님의 어떤 놀라우신 모략이 계실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한 그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어디로 인도하든지 좋습니다. 줄이라 하실 때 줄이고 뭐 더 주시면 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진행을 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의 결론입니다. 결국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들을 하십니다. 그 남은 300명의 군사들이 단 한 번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십니다. 그 진행하시는 방향을 그대로 따르다가 보니까 아군은 비록 300명밖에 안 되는 적은 숫자였지만 단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이 오히려 미디안의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전부 서로를 적으로 오인하고 찌르고 밤새도록 해서 엄청난 숫자가 그 밤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런 어떤 역사가 기드온 시대만 있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없는가? 그 역사를 이끄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 복음도 여전히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합리성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합리성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앞서게 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어머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든 그 합리성의 가치보다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가치를 더 앞에 놓고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순종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 얼마나 애지중지 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합리성의 가치를 두었던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 100세에 간신히 아들 하나 허락하셔서 낳아놓으니까 이제 그걸 또 제물로 바치라 하십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신데 아비의 마음을 그토록 모르십니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모세나 전부가 어디에 가치를 두었습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께 가치를 두었습니다. 내 사고방식이 이렇게 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리 가라고 하신다면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갔습니다. 이삭의 등에 번제에 사용할 나뭇가지만 쥐어서 갔습니다. 이삭이 가는 도중에 묻습니다. 아버지, 평상시 같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은 항상 데리고 가는데 오늘은 보니까 양이 없네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바로 너가 제물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단다. 그렇게 해서 불지필 그 나무 단 만들어 놓고 이삭을 꽁꽁 결박해서 묶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을 시키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주여 말씀하소서. 네가 합리성의 어떤 그 가치보다도 하나님이 향한 그 가치를 더 크게 여기는 줄 이제서야 비로소 알았다. 100세에 낳은 네 독자 그 이삭도 네가 아끼지 않거늘 너가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을 더 아낄 게 있으랴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 천국의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 합리성만의 어떤 그 가치를 추구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합리성을 초월했습니다. 합리성 저 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말씀의 가치를 더 크게 여기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도 복받게 되었고 모든 것이 다 화목한 그 결과로 끝을 맺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면서 이 마지막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을까?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합리성이라고 하니까 상해 천주교 요리 중편 15페이지에 나오는 그 10개의 분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 10개의 분류에 보면 성 아구스티노의 분류와 필로의 분류해서 나눠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필로의 분류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이 적혀 있고 성 아구스티노의 분류라고 하는 천주교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이 세 번째로 올라가서 주의를 지키고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어떤 해설이 붙어 있느냐? 필로의 그 분류보다는, 즉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그 계명보다는 성 아구스티노의 분류가 더 합리적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합리적이기 때문에 안식일 예배, 토요일 예배보다는 일요일 예배를 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등재를 시켜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리스도께 가치를 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예, 천국 가고 또 하나님 사랑 받습니다. 예, 그리고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 됩니다. 예, 천국 유업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과연 어디다 두고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것인가? 심도 있게 생각하면서 믿음의 기름을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리성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더 크게 여길 줄 아는 여러분과 저의 남은 삶이 다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